강림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던 바로 그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이 오순이라고 하는 말 50일째 되는 날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말에 순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열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31일 때 초순, 중순, 하순 이렇게 할 때 그 순이라고 하는 게 열흘씩 묶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이다 그랬을 때는 50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펜테코스타라고 하는 뜻이죠. 이 말은 헬라에서 온 것인데요, 헬라에서 펜타라고 하는 것은 5를 의미합니다. 5를 의미하는데요,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미 국방부 건물이 오각형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펜타곤이다. 펜타라고 하는 것이 5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펜테코스트, 그것은 오순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지키는 명절 중에 3대 명절 중에 하나가 오순절입니다. 6월절에 보리단을 드리는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인데요, 보리 농사를 다 마치고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후은 맥추절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보리맥자를 써서요, 보리를 추수하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국에서는 맥추 감사주의라 그래가지고요, 또 감사주의를 또 한번 지켰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 7번의 6월절이 지나고 7번의 안식일이 지나가기 때문에 77절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77절이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오순절은 고통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였고요, 성회를 선포하고 모든 일을 금하고 감사의 잔치를 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날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이 죽었고 이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옛날에 고통을 기억하는 절기다 하면, 오순절은 기쁨의 잔치, 감사의 잔치, 축제의 잔치였습니다. 특별히요, 오순절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라 라고 해서 율법을 받은 날, 그리고 특별히 율법을 낭독하는 날, 이렇게 오순절을 저희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했다라고 해서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보리수확을 마치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제였고 율법 받은 것을 기념했다면,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되는 날이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강림하셨기에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었다는, 그래서 아주 기쁘고 즐겁고 축하하는 그러한 절기로 또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령의 강림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부활절이 없는 오순절만의 기독교라면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고요, 오순절 즉 성령 강림절이 없는 부활절만의 기독교는 하나의 기이한 사건에 불과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 이것은 성령의 오심으로 그 모든 사건은 바로 우리를 위한 사건이었다고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래서 오순절에 바로 성령 강림주일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제 오순절이라는 말보다는 성령 강림주일이다, 그렇게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다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진 곳인데요, 모인 사람이 근 120명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작은 숫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처형하실 때 몇몇 여인을 빼고는 아무도 예수님 곁에 없었는데, 이들이 박해 현장인 예루살렘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놀랄 정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그들에게는요, 영광의 도시가 아니라 상처의 도시입니다. 실패의 도시입니다. 실망의 도시입니다. 좌절의 땅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꿈꿨던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꿈의 무덤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곳은 악몽을 떨쳐버리듯 할 수 있으면 한시라도 빨리 떠나버리고 싶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왜요? 대체 어떤 힘이 이들을 한 군데에 모았을까요? 사도행전은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을 까닭을 예수님의 당부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밝힙니다.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최초의 충격이 가라앉은 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순간들을 반추해 봤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억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었을 때 느꼈던 그 평화, 소망, 용기, 이것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쓰러져 버려야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꿈을 보듬어 안고 가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러한 보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같이 연약하고 죄악 덩어리인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듬어 안고 주님과 함께 그 꿈을 펼쳐 가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의 박해가 두려웠지만 하나 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조금씩 모이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그들은 용기를 냈고요, 한두 사람은 120명 정도가 모여서 힘있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셨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힘이 다하여 기도했던 오순절날 마침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들의 진심이 통하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열심으로 기도했을 때에 그들의 진심에 하나님께서 감흥을 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하늘에서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 같은 혀들이 갈래갈래 갈라지면서 나타나 각 사람 위에 내려앉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그것은요, 평범한 경험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세찬 바람들은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우울했던 마음들, 꿀꿀했던 마음들을 싹 쓸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세찬 불꽃들은 재처럼 타져버린 내 마음, 그들의 영혼에, 식어가던 영혼에 다시 한번 하늘에 불을 지핀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성령을 경험하군요, 그들은 땅에 다락방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속에 불이 붙는데 어떻게 좁은 방 안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을 때, 불 받았을 때에 기억하세요? 저는요, 중학교 2학년 때 불 받았어요. 학생 청년회 유스 수련회인데 그때 제가 불 받았는데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막 따락따락 불렀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다시 되돌아왔지만 성령의 불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락방에 120명들 성령 받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요, 그들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그 예루살렘에는 세계 방방곡곡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들이 살던 지역의 말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성령을 묘사하는데요, 불의 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 받은 자들은 다른 나라 말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방언을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신기하게도요, 혀라고 하는 말과 방언이라는 말과 다른 나라 말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글루사라고 하는데요, 본디 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혀라고 할 때는 언어를 우리나라 말을 의미하지 않지만 이 서구에서는요, 혀라고 하는 말이요, 언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모국어다 그럴 때는 마더텅이라고 그러잖아요. 마더텅. 텅이라고 하는 말은 혀라지만은 마더텅 그러면 모국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오시고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은 다른 나라 말, 곧 방언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성령을 불의 혀처럼 그리고 다른 나라 말을 하도록 방언을 하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 사건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강림 사건은 그동안 소통하지 못했던 사람들 사이에 소통이 일어나게 하는 근본적인 언어의 회복의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1장 온 나라 백성들이 흩어져 살게 된 원인이 뭡니까?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온 나라 백성들이 다 각기 자기 나라 말을 함으로 서로 말을 못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뉘어지고 흩어졌던 언어의 장벽이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극복이 된 것입니다. 회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흩어졌던 언어를 하나님이 다시 통일시키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들은요, 성경적인 방언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것이 방언입니다. 나는 다른 나라 말을 하지만 다 알아듣는 게 방언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방언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성령께서 얘기하시는, 우리가 현재 얘기할 때 방언은 나도 못 알아듣고 다른 사람들도 못 알아듣는 다다다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방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성경적인 그런 방언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할 때는 나도 모르는 영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언어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방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언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소통하는 그런 계기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저주를 거두시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막혔던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시겠다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그것을 조금 더 넘어서요,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어떨 때는요,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도 알아듣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그만 아이가요, 학교 갔다 와서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내일 운동회인데 총 연습한대요. 그러니까 내일 총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운동회 총 연습하는데 왜 총이 왜 필요할까라고 하는 거죠. 아이는 운동회 총 연습을 총을 갖고 하는 연습인 줄 알고 총 갖고 오라고 하는 얘기를 알아들은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지만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 사이, 인간관계 사이에서 많은 오해가 되는 경우가 뭡니까? 바로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오해를 한다 그러잖아요. 오해한다라고.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공감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는 슬퍼요 라고 말해도 슬픔을 공감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슬프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외로워도 해도 누군가가 다가와 친구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나는 기쁘다 해도 곁에 다가와 함께 춤을 추지 않습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우리는 상호 소통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불모지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가슴의 언어에 반응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줄기차게 말하는 공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우리 자신의 생각이 없어지고 그 사람의 생각을 알게 하는 그런 공감의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상대방을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의 능력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의 혀같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 바로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를 저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헐어버립니다. 세찬 바람이 담벼락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거센 불길이 담을 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모든 차이를 넘어서 상호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외를 극복해 주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막혔던 장벽이 없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게 됩니다. 세상에는 자기의 죄에 대한 아픈 기억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슴에 품고 있는 죄책은 건강한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누구나 사람은요, 한두 개씩 기억하기 싫은 그런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이런 아픈 기억들을 남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냐고 한번 건드리면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화가 나고요, 그냥 내 성질을 부리고, 그리고 오해하게 되고, 만나지도 않게 되고, 말도 섞기 싫게 되는 그런 지경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억들이요, 우리를 놓아주지 않아요.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들 그런 아픔들, 치유받아야 될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이 우라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건들면요, 화를 내고요, 이거 치유받아야 될 것일 때 치유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내 죄를 아파하고 참여하는 모든 자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마음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야, 이제는 해방이다, 마음대로 살자, 그렇게 삽니까? 그렇지 않죠. 빚을 탕감받은 이에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빚을 탕감받은 그 기쁨으로 살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게 되고 포용하게 되고,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을 포용하게 되고, 나도 용서받았는데, 나도 이해받았는데, 나도 함께 했는데 하면서 그들을 용서하게 되고 껴안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에 대해서는 너그러지고요, 자기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용서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품어주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장벽도 없애주잖아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다 같이 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우리 속에 하늘의 불이 지펴져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의 아픔을 아픔으로 느끼고, 다른 이들의 기쁨을 기쁨으로 공감할 줄 아는 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이 황량한 사막과 같은 이 마음에 하늘의 불을 지펴 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단비를 주셔서 그 사막과 같은 데를 촉촉히 적셔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처음 했던 초대교인들,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의 높은 벽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손을 내밀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봤습니까? 개와 같이 여겼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성령이 그들에게 오셨을 때 그들의 손을 내밀어 이방인들의 손을 잡게 됩니다.
또 이방인들은요, 그렇게 저희들 미워했기 때문에 서로 앙숙이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었다 그럴 때 이방인들은 자기네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보를 해서 그들을 도와주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기쁨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바로 이래요. 다른 이가 남같게 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의 세월호 사건 얘기 안 할 수 없는데요, 세월호 사건 때 가장 많이 울고 지금도 아파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엄마들이에요. 엄마들이 왜 다 자기 아들처럼, 자기 아들 딸처럼 여기기 때문에 엄마들이 제일 슬퍼하고요, 엄마들이 제일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언어가 생겼더라고요. 앵그리맘이라고요. 앵그리맘이라고. 왜? 자기 아들 같은 딸 같은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공감하는 거예요. 남같이 안 여기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어린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을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요, 가만히 있다가 심드렁하게 이렇게 대답하더라도 자세히 보니까 잘 아는 사람이었던 모양이죠. 그랬더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이렇게 다 웃었어요. 근데 목사님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깊은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참 깊은 얘기. 고통당하는 사람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세히 보니까 나랑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고통당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니까 도와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두려움에 떨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힘있게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전공은 뭐예요? 사람을 바꾸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전공, 바로 사람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무지했던 자의 눈을 뜨게 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생각과 언어, 태도와 행동, 습관과 인격이 변화된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우리의 죄악된 성품의 지혜를 받으며 삽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나쁜 짓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 속에 있는 이 죄악된 모습, 나도 모르게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있는 이 모습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쁜 생각들,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생각들, 이거 다 없애주십시오. 시기와 미움과 질투, 오해, 이거 다 없애주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바꿔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십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도망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받고 담대하게,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 모든 사람들아 잘 들어보아라라고 용기 있게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 없을 때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나에게 미운 마음이 생길 때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시기의 마음이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오해가 생겼을 땐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여 제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인내가 부족할 땐 성령의 열매인 인내를 주시옵소서. 성격 때문에 자기를 잘 관리하지 못할 때 성령님이여 임하셔서 제게 절제력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릴 때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이 모자랄 때는 사랑도 주시옵소서.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 걱정 때문에 우울하게 살아가는 분들, 우울증 걸리신 분들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나에게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우울한 마음들 다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늘의 불을 내 속에 지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마시면 우리가 변화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은 사실상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탑을 쌓고 인간의 위대함을 드러내 보이겠다는 사람들의 교만은 결국 언어의 혼란과 어지러움만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에서 사람들을 흩으신 것, 그들이 모인 것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벨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트리고 어지럽힐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신 것을 보고 주님은 그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의 탐욕은 바벨을 쓰레기탑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쓰레기 더미로 바뀐 그곳에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싸움과 갈등과 분열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초대교회 공동체에 임하시는 성령님은 바벨론의 혼란을 해결해 주시며 이 땅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어지러웠던 언어가 회복이 되고 성령님 안에서 일치가 일어나며 모두가 다시 함께 모이게 되는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면요, 구역 안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가 됩니다. 마음 하나가 됩니다. 친구들 간에 서로 깨졌던 인간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오시면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동일에게 임해 주시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습관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셔서 하늘나라의 메신저로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을 불어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주셔서 사람과 사람이 더욱 평화와 기쁨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일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바람은 바로 그렇게 계속해서 불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의 바람은 우리에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그 뜨거운 불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성령님에 의해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가난한 영, 실패의 영, 좌절의 영, 죽음과 실망의 영이 가득한 곳, 질병과 죽음의 영이 지배하는 곳에 생명의 영, 생명의 숨결, 생명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을 그렇게 살리십니다. 어려움과 힘듦과 또 오해와 서로 반목과 질시와 이런 미움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함께 오셨을 때 그 모든 것 사라지고 평화와 기쁨과 행복의 관계, 그 희망의 관계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옛 모습이 어떠했던 상관없이 새롭게 다듬으셔서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성령의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마르고 탐욕이 가득한 저희들 마음에 주님께서 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로 하늘나라의 불을 지펴주셔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악한 영의 움직임 때문에 저희들이 성령을 무시하고 또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못함을 저희들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화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하늘나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교통하며 서로 상호 소통하는 그러한 행복의 나라, 하늘나라를 미리 맛보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